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찬식을 했죠.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만찬이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고 직접 씻기시고 그리고는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잔을 가져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떡과 이 잔은 내 몸과 내 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자기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온전히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식탁에 평소에 여느 때 하던 그러한 식탁의 나눔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식탁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듯이 마지막 그러한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이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리드를 치면 어떤 공동체든지 리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그냥 흩어지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목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교회가 아예 교회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께서 죽으면은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만은 여전히 베드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짐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짐하고 하지만은 그 다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은 내가 모든 것을 할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것 같지만은 막상 현실이 닥쳐오면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그것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과 현실은 다르다. 이게 현실이 다른데 우리가 다짐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붙잡아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만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이렇게 철저하게 다짐하고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과 얼마 뒤에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어떤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짐만 한다고, 내가 각오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되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헌신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연약하다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마음을 원의로 돼 육신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인간들의 핑계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 연약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속상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죠. 요단강이 옆에서 흐르는 물이 넘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실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땅 주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 바다 거쳐 속초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 주인은 서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컨하우스를 다 그곳에 분양받아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죠. 갈릴리는 돈이 되는 곳이고 특별히 그곳에서 풍부한 물자로 인해서 돈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곳을 다 차지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나면 모든 것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먹고 살 정도, 그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러한 약한 곳입니다. 착취와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이 갈릴리에 와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부활하셔서 가셨던 그 장소 갈릴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육신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안에서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다짐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간직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핑계거리를 육신은 연약합니다라는 핑계거리로 우리 자신을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도 여전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갈릴리로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